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송 목사님, 또 사모님,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여전도에서 과일 또 축하 메시지 카드 보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새가족 등록하면 우리 교회의 짧은 역사지만 보여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을 받고 아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교회 소개하는 동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동영상 틀 때 여기 잠깐 소동할 수 있나요? 잘 보일 수 있도록. 잘 보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기 좀 거리가 멀죠? 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실현하는 평산교회입니다. 평산교회는 1988년 3월 27일 경남 양산군 정감면 월평리 280번지에 강진상 전도사 모방을 예배처로 정하고 월평중앙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평산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에 소속된 교회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구도자 중심의 영상 예배로 성령의 임재와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 영감이 넘치는 뜨거운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은혜와 눈물 그리고 치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평산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평산 노인대학을 통해 어르신들을 섬기고 노후를 보다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비마프 카페, 평산 비전센터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의 장소로 공개하고 공정무역 카페 비마이프렌드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최상의 품질의 커피를 제공합니다. 평산 지역 아동센터, 토요학교를 통해 위기의 가정을 돕고 지역사회의 아동들에게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교육으로 함께합니다. 행복한 나눔 평산점,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전달하며 예수님께서 보이신 온전한 섬김의 사역을 실천합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서 헌신적인 교육을 통하여 미래의 꿈나무들을 양육합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 성경적 영성신앙교육으로 예수님을 닮게하며 공동체의 섬김과 헌신으로 교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세우는 교육입니다.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26년 동안 제자 훈련을 통하여 제자도의 삶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평산교회를 만남으로 끝이 납니다. 평산교회에서 사랑
생명, 평안, 행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멈춰주시고요. 리모컨이 잘 여기서 통제할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갈급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수가성령이 허락하셨던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생수의 성령의 은혜를 강같이 흐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교회나 자신의 자랑이나 이야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오늘 조국교회와 이 이민교회에서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들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목마릅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 심령에 성령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축복을, 말씀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충한 종을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이 시대에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생명의 삶에 소개된 어느 선교사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아프리카 오지에 한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열정이 있고 겸손하게 사역은 잘 하시지만 행정이 미흡했던 모양입니다. 선교 보고서를 작성해서 본부에 보내는데 한 번도 수입과 지출, 차변과 대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여러 차례 주의를 주고 경고도 했지만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선교비를 더 이상 후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고쳐지지 않아서 선교비 보내는 것을 중단하고 철수할 것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결국 연락조차 두절되어 버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해 이 선교본부에서 옛날에 실패했던,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철수했던 선교지에 새로운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새로 부임한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외롭고 고독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전하자 그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그분이 우리 마을에 살고 있어요. 우리 동네에 살고 계시다니까요. 참 생뚱맞게 예수님이 그 마을에 살고 있다고 원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진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의 안내를 받아서 예수님이 살고 계시다는 깊은 산속 원도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수십 년 전에 파송받았던 선교사님, 행정이 미흡하다고 선교비를 끊고 철수하라고 최후 통과하고 그분이 들어오셨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알 수 없던 선교사님이 선교비가 끊겼지만 철수하라는 통고도 받았지만 그곳에 남아 계셔서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처럼 원주민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본문이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물론 성경에 주옥 같은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보다 더 감격스러운 말씀이 있을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이 말씀보다 더 은혜로운 말씀이 있을까를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것을 한자로 육화된 말씀이라 제목을 붙였습니다. 17세기를 살았던 안젤루스 실레시우스는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1000번을 나셨다 해도 내 안에 나신 바 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잃은 자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요,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의 사건이지만 내 안에 주님께서 나신 바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소위 육화된 말씀이지요. 이것을 성육신 또는 화육신, 도성인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마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생명이요 참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호 로고스 사르크 에게데토라는 말의 뜻은 말씀이 육신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변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여전히 말씀으로 존재하지만 육신을 취하여 덧입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질의 의미가 아니라 변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변질은 그 가치와 본질을 상실했다면, 변형이란 이걸 다른 말로 리폼이라고 할 수 있지요. 개혁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가치와 존재를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육신으로 변형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거하셨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라는 공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 카리스카이 알레디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용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육화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오늘 또 읽어드린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말씀 육신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들보다 위로 올라가야 많은 영광과 높은 소득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땅에 떨어지고 묻히고 밟히고 죽고 썩어야만 새싹이 나고 자라게 되고 많은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하늘 그대로인 것이죠. 저도 모태신앙입니다만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도 물론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내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내 가정이 복음화되지 못하고 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늘 그대로 있기 때문에 땅에 떨어져 묻히고 밟히고 썩고 산화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처럼 육화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미랄처럼 썩지 않기 때문에 하늘 그대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갈 때 겉보기에는 그 미랄은 죽는 것처럼, 빼앗기는 것처럼, 망하는 것처럼,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늘의 미랄이 생명력이 밖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거쳐야 될 필수 과정인 것이지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헌신과 희생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교회에 10년 이상 목회하신 분 계시면 무조건 머리를 숙여라. 한 교회를 20년 이상 목회한 목사님 계시거든 무릎을 꿇어라.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한 교회에서 10년 동안 사역한다는 것이, 한 교회에서 20년 동안 목회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희생과 헌신과 인내가 없이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특히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일도 물론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그 가정이, 직장이,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요 진리이지만 특별히 이 땅의 교회 안에 이런 희생과 눈물이 없이는 결코 교회가 부흥성장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엄연한 진리를, 사실을 알면서도 결국 우리는 이 길을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될 테인데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희생이 자녀를 위대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내의 희생이 가정의 발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의 양보가 가정의 평화와 화목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남부 장로교에 있기까지 누군가의 눈물과 희생이 없이 어떻게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유지시켜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위대한 일이든지 그 일의 배후에는 많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하늘의 미랄 같은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나라든 대한민국이든 어느 곳이든 자유와 구원과 행복과 사랑과 민주화 등 정말 값진 것일수록 커다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지니신 하늘의 미랄이십니다. 그는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지셔서 성육신하셔서 모든 순환과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십자가 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의 영원한 생명을 전 인류에 공급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생명을 구원 얻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은 땅에 떨어지시고 흙에 묻히시고 짓밟히시고 분해되어 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요 미랄의 정신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미랄의 말씀을 하시기 전 요한복음 12장 23절 그 이전의 말씀 보시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높은 벼슬을 하여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사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께 참된 영광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피눈물이 번복된 노력이나 고통이 없는 명예나 땀과 수고가 없는 부귀나 피와 희생이 없는 영광은 거짓이요 초한 것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헬라에 들어가서 왕이 되는 영광이 아니라 인자가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영광의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면서 희생의 순교자는 될 수 없습니다만 우리 주변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가 될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목사님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국가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 하신 분들이 계시죠. 저희 교회에서는 중보기도 사역팀들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1시간씩 권사님들, 장로님들, 모든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히 교회 안에 병든 자, 환자, 낙심한 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기도의 선교자들이신 것이죠. 주일학교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일날 이른 새벽부터 자비를 들어가면서 아이들 피자를 싸먹이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기도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가르치는 선교자가 있습니다. 훌륭한 셀리더 구역장, 셀교사, 순장 그리고 교사들인 것이죠. 또한 선교단이나 찬양대를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찬양의 순교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가진 능력이나 탤런트가 없지만 열심히 교회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고 교회를 돌아보고 청소하고 신방하고 실족한 영혼들을 찾아가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 바로 일과 헌신의 선교자들이 되시는 겁니다. 내가 직접 가서 선교할 수 없지만 우리 송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정말 선교하는 교회로서 우리 남부장로교회가 얼마나 큰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은 보내는 선교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떨어져 하나님의 미랄같이 주님 앞에 산재물이 되어질 때에 천국의 순교록에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육화된 말씀으로 사셨던 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처럼 사셨던 분을 소개하러 갑니다. 여수에 가면 예양원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입니다. 아주 오래된 예양원 예배당, 소위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 살고 치료받았던 그런 시설들을 문화재로 보존해서 관람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또 우리 가끔 교인들을 데리고 탐방을 자주 합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제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액자에 기록된 고은 목사님이 쓴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사진을 찍어 와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로 옮겼습니다. 고은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을 기념하면서 제목은 당신은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오늘 당신을 말하는 것은 너무 어설퍼 오히려 누가 됩니다. 버림받은 나병자들 더러운 피고름 당신 입술로 빨아낼 때 당신은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 아들 동인동신이 피투성이로 쓰러져 순교제물 되던 날 자식 하나 바친 것도 영광인데 둘씩이나 순교제물 받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실 때 당신은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두 아들 난사한 사람, 양자로 삼던 날 사랑의 온자탄은 터지고 이 땅에 십자가로 서서 기뻐하늘 보던 당신은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남해가 보이는 예양운동산에 당신마저 순교자 되어 두 아들과 나란히 누우셨을 때 당신은 이 땅이 차마 감당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을 말하는 것은 너무 부끄러워 오히려 누가 됩니다 라는 그런 액자에 담긴 시였습니다. 그렇구나. 손양호 목사님은 이 땅에 사셨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셨구나. 하늘의 미랄처럼 사셨구나. 그래서 때로는 우리 조국의 부끄러운 과거 교회사 역사 속에서도 손양호 목사님 같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그나마 위로를 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묘지 앞에서 한동안 발길을 옮길 수가 없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린 기억이 납니다. 오히려 손양호 목사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후배인 우리 목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부끄럽고 그분에게 누가 되며 살아가고 있는지
때로는 기가 막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셨던 그 교회 장로님 김성영 장로님이 손양훈 목사님 선교 50주년에 즈음하여 쓴 비에 새겨진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시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 사랑하라고 설교하지 않고 사랑의 생활을 본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존경하는 것은 말로만 겸손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빈 마음 낮은 자리를 즐겨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모하는 것은 말로만 헌신하라고 교훈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과 기도와 겸손과 사랑으로 영원한 순교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언어 부재가 아닙니다. 말이 모자라고 이론이 모자라고 가르침이 모자라고 신학이 모자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꼭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님이나 장로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하고 고백한다고 하지만 사랑의 생활이 삶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뿐인 교회, 말은 잘하지만 행함이 없는 교회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로는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자기를 낮춥니까? 그러나 과연 빈 마음, 낮은 자리 우리가 즐겨하고 있습니까? 말로는 헌신을 말하지만 그리스도 남는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과연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봉사하십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겸손과 사랑으로 영원한 순교의 제물, 예수님처럼 육화된 말씀으로 손양훈 목사님은 이 땅에 사시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도 육화된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것처럼 내가 아는 말씀과 신학과 이론과 성경 모든 지식이 이론으로 머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손과 발과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그것이 교회이든 세상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보여지도록 느껴지도록 체험되도록 육화된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수없이 가끔 이 동영상을 볼 때마다 이틀 전에도 이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요. 어쩌냐게도 이 동영상을 보면서 많이 울고요. 오늘 아침에도 식사 후에 들어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동영상 보면서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훌쩍 훌쩍하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침대에 있으면서 여보 감기 걸려서 약 하나 줄까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하고 지나갔지만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케이트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이런 영상인데요. 목소리를 하용조 목사님이 녹음한 건데
보시겠습니다.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20대 초반의 백인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진 그런 자매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스포츠카를 타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고 공부도 1등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그러던 자매입니다. 그거 다 버리고 우간다에 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쓴 책입니다. 이 KT 데이비스가 고3 때 여름방학 끝날 때쯤 우간다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봉사자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3주간 동안 그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고3 내내 그 아이들만 얼굴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잘 지낼까? 그리고는 졸업하고 대학을 합격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1년 뒤에 대학 들어가면 안 되나요? 1년 동안만이라도 우간다에 가서 그 고아원 아이들을 좀 섬기고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제가 대학을 가면 안 될까요?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우간다 그 고아원을 다시 간 거예요. 거기서 1년 동안 그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어느 날 잠깐 동안 돌보라고 맡겨준 5살 된 스코비아라고 하는 아이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사리 꺼낸 한마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이 여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진짜 친엄마로 입양을 합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 엄마다. 그렇게 하나의 입양을 한 것이 14명. 14명의 친엄마가 됐어요. 그냥 후원자가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돌아옵니까? 1년만 하고 오겠다고 했지만 대학 다 포기하고 거기서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쓴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아이가 400명 아이가 됩니다. 그 마을의 아이들이. 진짜 엄마가 돼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14명이 된 거죠. 때때로는 고국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고 남자친구가 보고 싶고 너무너무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 어느 날은 방에 생쥐가 들어왔는데 무서워서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아이들 상처난 것을 치료해 주다 보니 벌레가 그 아이 몸속에다가 알집을 심어놓은 걸 알고 그걸 파내기도 하고 기저귀 갈아주다 보니 지렁이 같은 기생충이 나오는 걸 보고 이런 형편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 그 우간다 아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여자를 말릴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KT는 엄마로 통합니다. 우리 집의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 부른다. 기아와 질병 등으로 엄마를 잃은 400명의 마을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하도 많은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대니까 이젠 집 근처에 사는 마을 어르신들까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많은 아이의 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가게 점원도 주차 요원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선생님도 마을 병원 의사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차를 타고 지독히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릴 때도 엄마란 외침이 들려온다. 우리 아이 딸들은 학교에 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엄마라고 노래를 부르고 아침마다 내 귀에 대고 엄마라고 속삭인다.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훌쩍거리며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화된 말씀,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눈물,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에 케이티 데이비스처럼 엄마라고 불러도 되어라는 스코비를 아들로 입양하고 14명의 아들을 처녀의 몸으로 입양해서 엄마 노릇하고 400명의 아이들을 후원하는 이런 일들, 때로는 고국이 집이 그립고 부모님이 생각이 나지만 그 현장을 1년 약속과 같지만 지금까지 떠날 수 없는 그런 마음, 그것은 말씀 육신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래서 한 알의 씨앗이 흙에 묻히는 것처럼, 짓밟히는 것처럼, 희생하는 것처럼 깨어지고 속살이 분해되고 산화되어 가는 것처럼, 그래서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거두고 맺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예수님이 육화된 말씀의 철학과 삶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역사회, 민족의, 이 미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처럼 희생하리라. 정말 섬김으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리라.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눈물인 것을 믿습니다. 선교단 앞으로 나오실까요? 선교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선교단 함께 찬양해 주시고요.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같이 하시고 합심으로 결단하는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슬라이드 띄워주시고 찬양단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좀 띄워주십시오. 잠깐만 기다리시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나의 원해요.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손양훈 목사님처럼 육화된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생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겸손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빈 마음 겸손의 자리에 앉기를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헌신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남는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이 땅에 떨어져 묻히고 짓밟히고 깨어지고 분해되어 산화됨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직분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들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부르셔서 이곳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생각해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육화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 하나님의 미랄로 땅에 떨어지시고 밟히시고 짓밟히시고 무시당하시고 십자가의 온갖 수치와 고난과 그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미랄처럼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을 이 땅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주님께서는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살아계셨습니다. 그리함으로 30배 60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 조국교회 손양훈 목사님 참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 협착한 길 눈물 없이 피 없이 갈 수 없는 그 길 하셨습니다. 말로만 사랑을 말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말로만 겸손을 가르치지 않고 마음을 비우시고 겸손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말로만 헌신과 희생을 말하지 않고 육체의 그리스도 남는 고난을 채우며 살아갔습니다. 케이티 데이비스처럼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어린 생명들을 내 자식처럼 사랑하고 품고 희생하며 주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남부 장로교회가 온 성도들이 우리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미랄로서 육화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